전도운동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요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라는 답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사역은 이 사역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왕, 선지자, 제사장이다 라는 것을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붙잡고 이제 인도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제 현장 속에 어떤 그 청소년 2명이 왔는데 이름이 이삭이고 요셉이에요. 형제가 왔는데 그런데 이삭이고 요셉이라서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이름이 그러니?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제 목회자의 자녀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랑 같이 대화를 하다 보게 되고 아무래도 제가 음악으로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1시간 정도를 계속 음악 가르치기 때문에 얘기도 좀 할 수 있고 이렇게 쭉 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누구야? 그랬더니 그 이삭이라는 친구한테 얘기했더니요. 뭐 좀 성경적으로 잘 알고 있더라고요. 확실히 그 목회자의 자녀라서. 근데 쭉 제가 얘기하다가 이 왕, 선지자, 제사장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몰라요, 사실. 그리스도가 그 친구들이 다닌 학교가 언약 스쿨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언약 학교, 대안학교를 다니는데 그래서 언약이 뭐야? 그랬더니 그것도 좀 희미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우리가 가는 오늘 모든 현장 속에 불신자도 만났지만요, 우리가 신자도 만나거든요. 정확한 왕, 선지자, 제사장을 아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제가 물어보니까요, 이 제사장은 좀 알아요. 제사장. 선지자를 아는 사람도 좀 드물더라고요. 그런데 이 왕은요, 진짜 모르더라고요. 그리스도가 왜 왕의 이 왕권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아는 사람 저는 사실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생명운동, 치유운동, 전도운동에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 사실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오늘도 우리가 정확하게 선포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렇게 이장호 전사님 찬양 인도도 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피아노 치시는 분이요,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키를 낮춰줍니다. 이렇게 아침에는 낮춰주기 때문에 이게 편안하게 찬양이 나오죠. 원래 이장호 전사님이 원래 할 때는 약간 좀 높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최은호 집사님이 이장호 전사님을 배려해서 이렇게 좀 항상 낮춰주고, 다시 말하면 최은호 집사님이 피아노 실력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죠. 예. 치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우리가 현장에서요, 사람을 만나면요, 이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냥 우리가 냅다 주고 복음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정확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왜 왕으로 오셨는지 우리가 진짜 그 현장을 보면서 이것이 사실적으로 전달되어야 된다라는 저는 결론을 좀 내렸습니다. 제가 붙잡은 개인적인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가슴에 손도 얹어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뛰게 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눈을 떠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어저께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 다시 한번 뛰게 하셨습니다. 왜 뛰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회복하는 그런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참 왕이라는 단어를 알고 나면서부터요, 제 삶 속에 무능력이 사실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굉장히 무능력한 사람이었거든요. 저희 아버님도요, 이 정구 하나가 집에 나가면요,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전파사를 불렀습니다. 전파사. 그 올라가서 다 맡기는 게 싫어서요, 전파사를 불렀어요. 저희 어머님이 여기 정구 나갔어요, 불 좀 갈아줘요. 그러면 저한테 전화해서 저한테 얘기해서 진서가 전파사 불러라. 그 정도로 뭐 하나 이렇게 움직이는 걸 싫어하셨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대로 그랬죠. 내 삶이 왜 이렇게 무능할까? 난 왜 이렇게 무능할까 생각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 제게 점점점 이것이 물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참 행복의 원리.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행복하려고 사실 살아갑니다. 행복하려고 살아가요. 시대는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게 없는 시대가 됐습니다. 돈만 있으면요. 돈만 많으면요. 뭐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릴 수 있는 시대라니까요. 뭐 드론 택시가 지금 나오고도 있고요. 뭐 세계 우리 뭐 아는 제가 지인을 물어보니까 지인한테도 물어보고 추석 연휴 많아서 오늘부터 뭐 베트남에 가서 한 20일 동안 가족 전체들이 가족들이 추석이라고 만나지도 않고요. 자기네 가족들만 딸딸 뭉쳐가지고 여행 다니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제 시대는 좋아졌지만 문제는 계속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 네이버 뉴스에 떴잖아요. 같은 회사 직원인데 선배가 직원을 대나무 칼을 만들어서 찔러 죽였어요. 죽여버렸어요. 이유를 물어봤더니 불화, 회사 내의 불화. 회의를 뭐 해도 자기 안건이 안 먹혀지니까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사실 이런 시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우울증이 시작해서 최고로 올라가는 시절이 중학교 1학년 시절. 청소년들의 우울증이 40% 급감했다고 급증하고 있는 그런 시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이 행복을 다른 것으로 자꾸 찾으려고 하거든요. 다른 것으로. 가끔 제가 TV 프로그램을 보면 자주 보는 프로그램이 나는 자연이다라는 프로그램을 자주 봅니다. 저는 대부분의 얘기를 들으면요, 20살에 열심히 살다가 돈을 막 벌어서 친구가 사업을 하자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더니 IMF가 터져가지고 이 사업이 빵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빵 망하 있는데 그 다음에 건강에 문제가 싹 찾아와서 암에 걸려서, 그래서 만나는 사람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나도 병 들어갔고 에라 모르겠다 있는 재산 가지고 조그만 산에 들어가서 거기서 씻지도 않고 머리도 자르지도 않고 약초캐 먹고 좋은 고기 마시면서 했더니 어느 날 병 왔더니 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야, 난 자연이 날 치유했구나. 내과에 가서 알통으로 막 냉수 마찰하고요. 저는 치유됐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건 치유된 것이 아니거든요. 육적인 것은 치유될 수 있지만 그 사람에게 있는 참 행복의 원리는 치유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문제는 계속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이 싫어서 나오는 순간에 물고기는 바로 죽게 돼 있습니다. 제가 어제 추석이라 어머니와 함께 시장 갔었거든요. 생선을 사러 갔습니다. 저 물고기를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죽었구나. 나무는요, 뿌리를 흙 속에 두고 있어야 물을 만나도 살아납니다. 뿌리가 흙 속에 박혀 있지 않은 나무는요, 물을 만나면 바로 죽어버립니다. 햇빛은요, 이 나무가 뿌리가 흙 속에 있을 때 햇빛이 좋은 겁니다. 뿌리가 뽑힌 순간에 그 햇빛은 나무를 더 죽게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 심장은 뛰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찾지 못하면 계속 죽어갑니다. 독수리는요, 하늘에서 멋지게 날 때 가장 멋있습니다. 내가 저 독수리가 멋있다고 잡아가지고 우리 집에 갖고 싶다고 조그만 새장 속에 독수리를 가둬놓으면요, 이 독수리는 언젠가는 죽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갖고 있는 행복의 원리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한 우리는요, 28절에
정복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행복의 원리. 이것이 바로 가장 자연스러운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행복의 원리입니다. 부부가 만나면 좋아야 되거든요. 같이 밥도 먹고 싶고, 부부가 만나는데 같이 밥도 먹기 싫다. 행복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아버지를 만났는데 아버지랑 같이 밥하는 것이 너무나도 좋고, 그게 올바른 아들과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추석이 됐는데 만날 가족들이 없다. 부자연스러운 하나님의 행복 원래 맞지 않습니다. 목사님을 만나 뵈면요, 좋아야 되거든요. 그죠? 같이 밥도 먹고 싶고, 목사님과 대화하는 것이 좋고, 목사님이 말씀 주실 때 아멘 하는 나의 영적인 상태, 가장 자연스러운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의 원리의 상태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생명 운동의 응답을 주신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생명 운동 전에 4개의 새 생명을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이것을 먼저 회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새 생명, 이 새 생명을 주는 것이 생명의 운동입니다. 생명 운동. 어제 우리 홍평관 집사님 딸이 이제 태어났잖아요. 막 오직 복음방에 막 이슈가 되고, 그죠? 사진 올리니까 이쁘다 서로 막 얘기도 해주고요.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의 원리. 생명의 원리. 예배소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것이 새 생명.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이것이 내 마음속에 먼저 딱 임하는 순간에 남에게 생명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래서 다시 영적 심장이 뛰어지는 사람으로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 나온 것처럼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 듣고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복음을 주셨는데도요, 우리의 불신앙이 내 마음속에 다 가득해서 이것을 전달하지 못합니다. 불신앙.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거짓의 영, 오늘도 우리가 결박하셔야 됩니다. 요일서 3장 8절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내 마음속에 참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우리의 불신앙과 또한 우리가 믿지 못하게 만든 여러 가지 흑암의 세력들이 결박되어지는 그런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붙잡은 겁니다. 그래, 오늘도 이 기도하는 겁니다. 내 개인에게. 참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무능이 치유받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현장을 이제 치유하러 갑니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가면 되는 줄 알거든요. 저도 사실 이 다락방 복음을 만나기 전에요,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정확하게 알고 보니까요, 선지자. 이 사실을 믿고 삼오늘 기도 수첩,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삼오늘 기도 수첩은 내가 먼저 치유받는 시간이다.
내가 먼저 치유받는 시간이다. 저 개인적으로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사실 많은 현장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단절되고 그런 시간에요. 한 3년 됐죠. 저는 이 기도 수첩이 저에게 딱 적용이 됐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지금도 이 기도 수첩을 그 전날 하지 않으면 어떠한 이런 그 하루의 루틴이 좀 잡히지 않을 정도로. 근데 제가 그걸 다 모아놨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기도를 했거든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주신 구원의 길을 그렸습니다. 구원의 길을 그린 다음에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교역자와 사모님을 위해 기도하고요. 저희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이런 루틴으로 저는 쭉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으로 응답하시고 또 개인적인 응답을 하나도 채워주시 않은 부분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 지난 거를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그래서 이 기도 수첩은 내가 먼저 치유받는 시간이구나. 우리가 현장을 놓고 내가 먼저 치유받아야 우리가 현장을 살릴 수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요, 오늘도 우리가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자들 만나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면요 너무 쉽겠죠. 우리가 답을 주기가. 근데 눈에 보이지 않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도 수첩으로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으로 회복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정확하게 선포하는, 그들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현장을 치유하는, 그렇게 되게 되면 오늘 읽은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오늘의 현장에 이러한 응답들이 오늘의 현장 속에 이러한 응답들이 인도되어 줄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딱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현장을 치유하는 귀한 전도자로 쓰임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이제 교회입니다. 2030, 2080 시대 교회 속에 성령운동과 치유운동과 생명운동과 치유운동과 전도운동에 붙잡고요. 저는 제사장이라는 단어를 한번 붙잡아 봤습니다. 치유의 뜰, 이방인의 뜰, 렘넌트의 뜰. 치유의 뜰을 이 말씀 붙잡고 쭉 생각하는데요. 목사님이 주신 결론과 딱 저는 맞아졌거든요. 치유할 수 있는 길은요, 교회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좋은 센터를 만들고 좋은 시설을 만들어도요, 진짜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복음 가진 교회밖에 할 수 없다. 개인이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요, 예배밖에 없습니다. 예배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 나의 영적인 병, 예배를 통해서 치유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배, 훈련.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 흐름 속에 이 언약 성전을 향해 가야 된다. 저는 다시 한번 붙잡았습니다. 이방인의 뜰입니다. 가정, 지역, 직장.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받는 이 예배하는 곳에는요, 우린 지금 렘넌트로 있지만 우리가 낮에는 사실 현장으로 가는 TCK로 갑니다. 현장으로 가는. 지금은 내가 렘넌트의 모습으로 있지만요, 우리가 현장을 가는 순간부터 TCK입니다. 또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납니다. 오늘 NCK죠. NCK. 저는 이 답을 찾았거든요. 아, 내가 현장을 나가는 순간에 난 TCK로 간다. 오늘도 내가 새로운 만남이 있다면 나는 NCK로 간다. 이것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삶 현장 말씀하셨습니다. 렘넌트의 뜰입니다. 렘넌트. 아침, 낮, 저녁, 삶 집중. 이 답을 저는 하나님께서 결론으로 딱 주셨습니다. 이런 교회, 그래서 2030, 2080 시대의 최고의 전도 운동은 언약 성전이다. 이 삶들을 회복한 언약 성전. 우리가 여기를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저는 결론을 맺었습니다. 제가 가르치고 있는 한 학생 중에 지금 고등학교 이제 한 2학년 좀 넘어선 아이가 있는데요. 이제 막 소년 그 보호 관찰소까지 갈 정도의 그런 좀 약간 문제가 좀 심각한 그런 청년인데요. 하여튼 뭐 피아노를 좋아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어머니랑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좀 주어졌는데요. 제가 딱 보니까 이제 완전 불교에서 이제 자라났고 또 그 가정도 그렇게 좀 평안하지 않는 것 같고요. 이런 문제들이 그냥 계속적으로 그 삶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이 삶들이 있는 교회밖에 없다. 사실 뭐 아무리 뭐 텔레비에서 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좋아지고 뭐 우리 애가 변했어요, 부부 관계도 이렇게 회복됐습니다, 뭐 얘기는 하겠지만 진짜 치유는 진짜 사실 우리가 이런 시대에 이 교회 안에서의 전도운동,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답이다라는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실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말씀대로 응답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 속의 현장을 갑니다. 우리 가는 현장마다 생명운동, 치유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견고한 언약의 망대가 세워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